가말리엘의 연설과 석방되는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갈릴리 어부들이 이제 사도들이 되었는데, 이 갈릴리 어부들은 별로 공부한 것도 많지 않고 그야말로 이 뒤에 나오는 가말리엘 같은 그런 그 당시의 석학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사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얼마나 굳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말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음으로 오순절날 뛰쳐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성전 미문의 사람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증거함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견고하게 됨으로써 그것을 시기하여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사도들을 체포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 당시에 엘리트요 지식계급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상당히 그야말로 위험 있게 복장도 차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을 만한 그런 복장도 하고 무엇인가 위험스럽고 압도적인 그런 자세로 사도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직업도 어부하다가 그것을 그만뒀으니까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죠. 그런데 일단 돈 많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갖다 두니까 그걸로 겨우 이제 먹고 옷을 해입고 하니까 연약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을 굴복시키지를 못합니다. 어떤 외압과 권세를 가지고도 이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가진 배경이나 권세도 없는 이 사도들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불러 세우고,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의결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불렀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데 불려가면 떨리죠. 사람이 경찰서에만 가도 떨리고 그러는데, 그런 최고의 의결 기관 앞에 서서 대제사장과 그 당시 그런 유대의 존경받는 원로들이 다 모인 앞에서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 말을 어기고 여전히 그 일을 행하느냐?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는 셈이 아니냐? 그런데 이 말은 대제사장이 잊어버렸든지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겠다 빌라도가 얘기했대. 아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겠느냐, 예수님을 놓아주겠느냐 물을 때 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우리에게 석방해달라고 하고, 이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그 무지한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왜 피를 돌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2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유대인과 그 자손들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딴 얘기를. 그러나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왔으므로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그 산헤드린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는 사람 말을 따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세에 복종한다고 해도 그 권세라는 것은 어떤 권세로 우리에게 명령하느냐, 그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굴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명령하는 말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과 일치가 되는가, 그걸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일치가 되는 때에 있어서는 그 정부나 권세의 그런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말라. 예수님을 믿으면 너에게 감옥에 가두거나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해를 끼칠 것이다. 그럴 때 권세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느냐, 그 두 가지가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죠.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세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권세는 총칼이 있어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사람을 무력으로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군대 또는 경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정부의 힘입니다. 정부의 강제력이죠. 사람들마다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군대 가기를 별로 좋아하죠.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국방의 의무라든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국가에서 처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그런 강제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그런 명령을 어떤 것을 내렸는데 성경에 어긋나고 하나님 명령에 어긋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하든 그것은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불순종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사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 내 증인은 예수 증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너희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근원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의 근원적인 목적을 망각하고 내가 국가에 예수 믿는 것을 만일 국가에서 금지하는데 그것을 따르다가는 직장 쫓겨나고 내가 어렵게 산다. 그러므로 나는 국가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주님께서 봐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세상의 권세대로 쫓아서 살아가는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짧은 설교입니다. 짧은 설교는
그 세 가지를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30절에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첫 번째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께서 그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죽으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그 잊지 않도록 손바닥에 써놓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까? 물으면 믿지요.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예수님을 믿지요. 그러면서 그냥 헤매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중요한 그런 수단이긴 합니다만, 회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해서 헤매고 여기저기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고통에 대해서 너무 고통하고 몸이 아프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까? 주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고통을 없애 주십시오. 그건 일단 상당히 그럴듯하죠. 아프면 치료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건 고통에 대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안 아프면 회개 안 할 사람이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물질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임금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서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임금, 왕인 듯이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 여러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임금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그런 임금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고 위압을 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임금이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임금이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는 당신들을 의료 보험 혜택을 통해서 다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생활비도 매달 얼마씩 주고 그래서 구주가 되겠다. 이게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죠. 그래서 세상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 역할을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설득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구세주로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힘을 믿지 않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금과 구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임금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지 말고 그분에게 돌이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이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원한 임금이요 구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서십시오. 전도하는 중.
세상에서 나는 의지할 것이 여러 개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난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그럴 때 당신이 의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헛것이다. 그것은 무너져 내리는 헛된 것인즉 영원한 반석이신, 영원한 임금이신,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이제 세 번째는 진리의 증인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임금이요 구주 되신 그분을 체험했다고 그 다음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들이 증인인 거예요.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이 그 일을 증언할 때 따르는 표적을 무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은사 중주론자들이 하는 얘기도 그것이 이 신학계의 그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그 공감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그 사람 그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이 위대한 진리, 예수님이 임금이고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증언할 때 그 증언에 따르는 나지 못하는 사람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죠? 그 표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확신을 시켜줬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증언한 말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을 증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그런 모든 편지, 그런 서신서가 그 확실한 증거를 통하여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언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그 증언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더 이상의 그런 특별한 은사나 그런 기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 중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 중지론이 전혀 허무맹랑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도들에게 표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은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날에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유익과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 때처럼 그런 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은사 중주론까지 주장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일부 장로교에서는 은사는 이미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성경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니까 오늘날에는 말씀 믿으면 되는 것이지 공연히 표적과 기적 쫓아다니다가 진짜 신앙을 얻지 못하고 표적만 따라다니는 헛개비 신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강조하지 말라는 그런 중주론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도들의 증언이 이렇게 중요한,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임금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가 왕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군사력이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했고 이 사실을 또한 사도들은 지금 죽어서 이제 없죠. 이 일의 증인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라. 거기에서 밑줄을 그어요. 성령의 동그라미 쳐놔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살고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 어부들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 유대의 원로 바리새인들을 참여한 사람들보다 성경 지식도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서로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대 확신을 가지고, 절대.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절대 확신입니다. 절대 확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죠. 일본에 대해서 그 경제적인 그런 그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금 사실 이건 뭐 저도 잘 모르는데 인터넷에 보면 일본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런데도 지금 서로 간에 수출 그런 것을 일부 규제하고 여행 금지함으로써 경제 지표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그걸 다 얘기 안 한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주장을 지금 밀고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에서 수출하던 기업이 지금 수출 안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수출 규제당한,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당신 이제 수출 못하니까 기업 어떻습니까? 얘기 안 한다. 왜냐하면 어렵다고 얘기했다가는 그 일본 측에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을 당신들이 협조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고 일본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 사실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리한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입을 금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쌍방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누가 잘하고 못했는지는 조금 지나면 나타납니다. 너무 궁금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야말로 이리 할 수도 있고 저리 할 수도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 연설을 가말리엘이 이제 합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전파하고 만일 그것을 금지할지라도 우리는 명령을 따를 수 없다 하자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할 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연설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 유대 랍비들 중에서도 유명한 그 힐렐 학파가 있어요. 그 여러 랍비들이 그런 학파를 이제 형성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여러 지역에 서원이 있고 그런 서원에서 그 학파를 형성해서 이제 진행해 나왔죠. 그래서 이 힐렐 학파의 힐렐의 손자입니다. 손자고 그 가말리엘인 우리의 선생이라는 그런 존경스러운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랍비라는 라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랍비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공회에서 잠시 나가라 하고 여러 있는 그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이런 메시아 운동을 여러 번 체험했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드다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1세기 유대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마술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점으로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 강물을 가를 테니까 다 나를 와서 따라오라 해서 사람들을 요단 강물로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400여 명의 추종자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 사람은 실패하고 사라져버리고 또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세금을 거둘 때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아니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어찌 세금을 거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로마 제국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로마에게 그걸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변절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당시에도 극우 파는 세금 내는 걸 반대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400여 명의 추종자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 사람은 실패하고 사라져버리고 또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아니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어찌 세금을 거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로마에게 그걸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변절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당시에도 극우 파는 세금 내는 걸 반대했어요.
너희가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것은 신앙을 변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금 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추종자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이 극우파는 어느 시대에나 어디나 있습니다. 말이 또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거든.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극우파 입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도 부정할 판이죠. 아니,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셨어야지 어찌 가이사는 가이사, 하나님 건 하나님께라고 그렇게 약간 그 타협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극우파는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정한 권리를 세상에 주었고, 또 로마가 그 당시 유대를 압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신 것인데, 어쨌든 유다는 이 극우파 열심 당원에,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해서 일종의 메시아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이 드다와 유다 이 두 사람을 들어서 얘기하면서 지금 또 이 사도들이 일종의 메시아 운동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인데 이제 가말리엘이 이런 여러 메시아 운동이 그 당시 혼란스러우니까 우후죽순처럼 많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1만 번가량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반란과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이 사도들을 죽이고 뭐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없다. 드다와 유다도 저절로 나타났다 사라진 것처럼, 모기 때가 극성하면 모기약 품고 그러면 그 모기에 취해서 자기도 이제 여러 가지로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 때가 극성하면 모기장 치고 조금 있으면 가을 바람에 싹 불으면 모기가 싹 없어진다. 요즘에는 모기가 이제 따뜻한데 숨어 있다가 또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한다는데, 올해는 어떤 모기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찬바람이 불어오면 모기떼가 사라지듯이, 지금 이 사도들이 하는 그 열성과 이 극렬한 그 예수 증거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대로 세워질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자고 얘기하니까 존경스러운 이 가말리엘이 얘기했고, 또 자기들이 이 사도들을 다 사형시킬 명분이 뚜렷하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뭐하고 있고 지금까지 착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행했는데 사형을 언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이 사도들을 다 사형시키려면 사형하는 권한은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죄목을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무죄한 가중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억지로 빌라도가 사형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을 한꺼번에 사형시키는 것이 자기들도 곤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41 감한 39대의 채찍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사도들이 석방됐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옷이 찢겨지고 온몸에 상처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나왔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전도할 때 전도가 잘 돼도 기뻐하시지만 전도가 안 되고 물바같이 얻었으면 더 기뻐하시고, 그때는 상이 커, 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열매를 얻어도 기뻐하고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는. 그래야지 전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와 같이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도들이 지금 잘못한 것이 뭐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같이 쫓겨났어요. 그때 사도들은 처음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받았을 때는 온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온 교회가 기뻐하고 찬양한 것보다는 하나님 이 위협하심을 하감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를 할 때 그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1차 박해 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자 그들이 앉은 그곳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박해가 있을 때는 이제 사도들이 거의 다 잡혀갔어요. 전체가 다 잡혀갔는지 대부분이 잡혀갔는지는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죠. 어쨌든 이젠 베드로, 요한 두 사람만 잡혀간 것이 1차 박해인데 이제는 대부분의 사도들이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채찍질까지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나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 그 박해에 대해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이제 온전한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들어간 것을, 첫 번째는 기도하고 울면서도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박해당한 그거 문제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상이 있다. 그 다음에 더 어렵게 나온 것이 세 번째 박해는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것이 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을 사도행전이 그려주고 있고, 이 사도행전의 박해가 기록된 이후에도 박해는 아직 계속 일어나요. 300년 동안 박해가. 성도 여러분, 300년 박해하면 예수교가 없어져야죠. 그죠? 사람으로 났으면 그건 없어지죠. 아니 30년 박해해도 3년 박해해도 보통은 잊어버리고 없어져요. 그런데 300년을 박해를 받았어요.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것은 진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300년을 박해를 받고 짐승의 밥이 되고, 로마에 가면 카타콤의 그 지하 동굴이 그야말로 꾸불꾸불해서 이 지하 동굴 그 카타콤에 금지한 지역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길 못 찾아요. 길 못 찾아요. 그래서 거기 가더라도 그 지하에 어마어마한 거미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속에서 30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든지 세상에 영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그 참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그대로 놔둬보자는 거예요. 놔둬보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이 예수님 믿는 예수교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여름의 모기 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이 유대교를 뚫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뚫고 오늘날 2000년을 지내오면서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번성해 오는데, 요즘 약간 이 한국이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더욱 경건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짐으로써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되고 성장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하거나 자녀들이나 삶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가말리엘처럼 놔둬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놔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세워질 것이고, 사람으로서 사람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놀게 놔두는 거예요. 그럼 철들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부부 사이에 뭔가 수상적 것을 해도 그냥 놔두면 그렇게 나를 바가지를 긁고 괴롭히더니 이제 아무 말도 안 한다 하니까, 이러다가 내가 벼락 맞을지 모르겠다 싶으니까, 왜냐하면 바가지 소리 듣는 것으로 자기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니까 혼자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는 거 아닌가 해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방법도 있어요. 자기가 뭐든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